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성경학교 통신교재 제13과 계시록은 1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3장에 해당되는 두 짐승 이야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펴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3장의 연구로 들어가기 전에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계시록은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 쉽게 말해서 과거에 성취된 예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말씀은 장차,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저희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됨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주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은 최소의 사건들이 얼마나 세부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걸 다 세세하게 알려주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보여준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추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이 예언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추측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예언들에 관한 충분한 이해는 그것들이 성취되기 전이 아니라 성취될 때에 가서야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성경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목적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단순히 지적 호기심, 영적인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준비되면 그것을 우리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고 또 그 이끌음 가운데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연구했죠. 그 마지막 17절에서 사탄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충성된 백성들에게 분노해서 그들을 향해 강력한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 공격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바로 오늘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은 정말 혼탁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혼탁하게 할 사탄의 위조된 활동들이 정말 최고조에 달할 때가 올 것인데 이제 이 모든 사탄의 활동들이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갈 사탄도 그의 조력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탄이 힘을 도와서 조력자로 역할을 할 그 세력들이 과연 누구인지 그것이 바로 이 13장에서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교재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의 문제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둘레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장차 사탄의 강력한 조력자가 될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이상이 쫙 펼쳐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3장 1절에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펴시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나타난 말씀으로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묘사가 첫 번째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묘사가 되었다면 그 묘사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가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 17절에서 용이 바다모래 위에 서 있는 동안 또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성경의 예언에서 짐승은요, 언제든지 이 정치 세력의 상징일 것을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짐승은 정치 세력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짐승은 뿔이 몇 개가 있대요? 10개의 뿔이 있고요. 또 그 뿔에는 정치적 권력을 상징하는 왕관이 또 씌어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10뿔은 로마 제국과 또 그 로마 제국의 분열과 붕괴 이후에 생겨난 열국, 각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었잖아요. 또한 이 짐승은 신성을 모독하는 7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됐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짐승의 7머리는 그 역사를 통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위해 사용한 세력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17장을 연구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짐승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짐승의 모습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계시록 12장 3절의 큰 붉은 용의 모습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철저히 용의 편에 서서 이 지상에서 용을 대행할 존재라는 사실을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을 때 그의 모습은 지금 여러 동물들을 복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열불, 그리고 표범, 곰, 사자, 이 모든 짐승들을 섞어 놓은 모습인데, 여러분 이 동물들, 이 짐승들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죠?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보았죠. 이 동물들은 다니엘서 7장의 이상에서 바다에서 나온 4마리의 짐승들의 특성들을 종합해 놓은 형태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역사적으로 바벨론과 또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4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동물들의 순서를 반대로 열거했는데, 이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다니엘 7장의 4번째 짐승과 동일한 짐승이며 또한 그에 앞서 나타난 새 나라를 계승한 나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가진 10개의 뿔이 왕관이 씌어져 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의 멸망 후에 생겨난 나라들이 정치적 권세를 행세할 때마다 그 바다 짐승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에 있는 4째 짐승의 10뿔 가운데 일어난 작은 뿔과 분명히 일치하는 것이죠.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일어난 시점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또 계시록 13장은 그 세력의 성격과 특성이 앞에 일어난 제국들에게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재 27쪽을 보면 다니엘 7장과 또 계시록 13장을 비교하는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이제 그 짐승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이렇게 위임해요. 성경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에게 위임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5장에 그리스도의 즉위를 모방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즉위를 우리가 5장에서 봤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보좌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과 같이 용도 지금 자기의 보좌와 권세를 받아 이 짐승에게 줘서 이 세상에 대해 자기의 공동 통치자와 대표자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보좌와 권세를 주신 것 같이 지금 이 용도 자기의
보좌와 권세를 짐승에게 줬습니다. 바로 이런 모방은 이것을 통해서 사탄은 자신의 동맹자인 바다 짐승이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어서 이 짐승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짐승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위임을 하죠. 자기 능력을.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보니까 그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는 치유가 되었고 그 짐승은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비슷합니까?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어요, 짐승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비슷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한 내용과 아주 비슷하고 그것을 마치 반영한 듯합니다. 그렇죠? 이 짐승의 부활은 또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온 세상을 놀랍게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놀라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은 그 용과 짐승을 기이 여기며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며 울려 퍼지는 음성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문문을 통해서 누가 싸울 수 있느냐? 의문문을 통해 나타난 이 수사학적인 표현인데요. 어떤 누구도 이 짐승과 견딜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이 짐승에게만 있다라는 외침인 것이죠. 바로 이런 표현은 성경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반복된 표현과 마치 대조를 이루는 것 같죠. 하나님의 재상권에 대한 분명한 도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활동이 5절부터 기술이 되죠. 이 짐승은 과장되고 또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짐승의 이런 활동들은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에게서 나오는 작은 뿔의 활동과 일치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존재를 비교해 보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신성을 모독하는 입을 가졌고요. 또 작은 뿔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죠. 또 작은 뿔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또 작은 뿔은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작은 뿔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권세를 부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42달 동안 권세를 부립니다. 이렇듯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이 복합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의 존재와 동일한 아주 일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언된 바다 짐승은 이 지상에서 어떤 세력을 상징하느냐? 과연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와 또 지금까지 이 계시록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 세력이 분명히 누구인지 알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대로 로마 제국을 계승하며 42달 또는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에 예언된 기간에 그 권세와 또 그 세력을 행사했던 누굽니까?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의 활동과 그 기간이 일치한 바다에서 나온 이 복합 짐승은 바로 중세기 동안 서유럽에서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억압을 가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계시록 13장은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에서 일어날 중대한 배교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사역에 동참할 반역적 세력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지금 이 바울이 예견한 이 배도한 세력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로마 교회는 주후 538년 교회 내에 필적할 대상이 없는 정말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며 서서히 중세시대 내내 서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정치와 종교에 일치된 이 종교 국가라는 특성을 지니고 이 교황은 그 수장으로서 하나님의 지위와 권한을 가졌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이 같은 주장은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교회가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대치됐습니다. 그래서 국교가 아니라 성경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박해와 순교를 당하게 됐던 것이죠. 역사가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했던 그리스도인의 수가 약 5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5천만 명. 어떻게 이 신앙의 양심 때문에 국가가 종교와 일치되어 살인과 핍박과 그 살해를 저지를 수 있는지 지금 현재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역사 속에서 분명히 실제했던 진실임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렇게 강력했던 중세 로마 교황권의 세력도 예언의 기간인 1260일이 맞춰져 갈 때 드디어 그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1798년 프랑스 혁명 이후 권력을 얻은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당시 교황 비오 6세가 발렌스 성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게 되면서 교황권이 몰락하게 됩니다. 538년부터 힘을 얻어 1798년에 몰락하기 전까지 1260년 동안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예언의 이 성경의 예언의 시간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은 우리가 초반에 읽은 것처럼 그 짐승이 죽을 것처럼 상처를 입었다가 그 상처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언처럼 유럽에서 이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교황권을 급속히 회복하게 되어서 126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해 지금 현재의 교황령을 얻고 세계 무대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된 예언의 말씀처럼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겠다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한 종교의 지도자를 뛰어넘어서 현재 이 교황의 인기와 영향력이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세계의 움직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시점에서는 과거와 현재입니다. 그러나 13장의 예언에 아직 이루어질 미래의 성취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세력이 다시금 중세시대처럼 온 세상의 거민들을 억압하며 또 경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100% 단 하나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성취되었듯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이나 분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렌즈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다에서 나온 복합 짐승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바다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으로 온 세계가 놀라 따르게 될 것인데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도와서 함께 일할 사탄의 또 다른 동맹 세력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이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회복시켜서 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다시 세우는 일에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이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과 무엇이 달랐는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성경 예언에 나올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중요한 나라는 어디인가? 새끼 양같이 유순하게 보였던 신생 국가는 어느 나라였는가? 유럽 이외의 곳에서 생겨난 나라일 것이다. 자,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두 짐승은 현저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땅과 바다가 함께 언급이 되면 그것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함께 동맹하여 악의 삼위일체를 이룰 두 동역자들이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사탄의 활동 범위가 어느 일정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일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 짐승이 나온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으로, 즉 여러 민족이 국가를 이루고 사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은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여러 민족의 유입과 또 분열을 통해 이루어진 나라들 사이에서 출현한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짐승은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여러 민족의 유입과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 사이에서 실제로 출현했습니다. 근데 둘째 짐승은 그 반대의 의미인 땅에서 출현했는데요. 여러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지역과는 정말 상반되는 지역. 이 땅은 요한계시록 12장 14절로 16절에 1260년의 예언 기간 끝에 용이 토해낸 강물을 삼켜서 여자를 구해준 그 땅으로서 중세시대 이후 핍박받는 교회를 보호하는 지역임을 의미합니다. 첫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으로 연결되는 인류 역사가 마칠 때까지 활동하는 긴 역사를 가진 반면에 두 번째 짐승은 새로 등장한 세력이고 활약한 역사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 짐승이 죽게 된 상처를 받은 이후에 권세를 행세합니다. 그러므로 바다 짐승인 로마 교황권이 죽게 된 상처를 입은 것은 아까 살핀 대로 프랑스 혁명의 시기였으니 이 땅의 짐승은 그 후에 전 세계 무대에 나타나며 그 후에 강력한 국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즉 마지막 때의 세계적 강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첫째 짐승은 정말 무서운 모양을 가졌잖아요. 네 짐승이 종합적으로 복합된. 근데 그에 반해 둘째 짐승은 대조적으로 어떤 동물과 비슷했어요? 양과 같은, 어린 양과 같은 선한 모양을 가졌죠. 어린 양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짐승이 출현할 때는 그리스도와 같은 외적인 모양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양과 같은 세력은 외적 모양과는 달리 누구처럼 말을 한대요?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의 내면은 사탄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이 어린 양과 같은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 세상에 어떤 세력을 나타낼까요? 중세 이후 역사에서 나타난 세력으로서 나라와 국가들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또 출현을 하고 핍박받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는, 그리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오늘날 힘을 발휘하는 이 세력은 역사의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으로 등장한 미합 중국이 분명합니다.
성경 예언은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기적을 행함으로써 인류를 기만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5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과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지금 이 성경의 예언은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기적을 행함으로써 인류를 기만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것처럼 이 위조된 가짜 성령은 기만적인 표징들과 이적들로서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이 짐승이 행하는 기적은요, 지금 여기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 하면 구약에서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면서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시키는 증거로서 이루어진 이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요. 근데 이 어린 양과 같은 짐승은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가 참 하나님을 증거했던 기적을 사용해서 자신을 지금 위장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로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은 성령이 불의 혀처럼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오순절 사건을 모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방언과 기적의 역사를 통해 이 복음이 그 당시 정말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는 강신술의 활동을 통해서 세상이 신속하게 먼저 나온 짐승들에게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15절과 16절에서 이제 이 어린 양과 같은 짐승은 세상을 미혹하는 일을 뛰어넘어 이제 불을 내려서 미혹하고 이런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제하는 일로 나아갑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를 벗겨놓은 것으로 경배를 하기 위한 짐승의 우상은 중세 교회가 정치적 힘을 얻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예배를 강제하고 또 그 경배를 받고 있었던 것 같이 일종의 국교 체제, 국교 체제가 다시 만들어질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종교가 정치적 힘을 얻어 개인들의 양심을 통제하고 또 억압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을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린 양과 같은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것을 살아나게 합니다. 또한 이 연합체가 가하는 압박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 표를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짐승의 표는 세상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강요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짐승에게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배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 짐승의 표는 짐승에게 속하여 그것을 절하는 사람들을 증명합니다.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도록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8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손과 이마에 매어 기호를 삼도록 한 이 모세의 율법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는 대신 이제는 짐승에 대한 순종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최후의 위기 때의 중심이 되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의 특성은 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분명히 표현됐습니다. 반면 짐승의 표를 받은 부류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짐승의 수는 무엇인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이 666의 숫자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역사적으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교재에 나온 이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황의 3층 면류관에 쓰여져 있는 비카리우스 필라데이라는 이 철자를 라틴어 숫자로 변환하면 666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해석해 왔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 6이라는 수는 바벨론의 수라는 것, 그래서 바벨론이 육진법을 사용한 것, 그리고 오늘날 1시간이 60분이라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고요. 또 성경의 완전수인 7에 비해서 6은 하나가 부족한 불완전수고 마치 모자란 수라는 것.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666은 사탄의 편에 서서 일찍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낳은 그 짐승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미혹하고 강제하는 이 마지막 때의 체제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강력한 대세 앞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의 위협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또 주권자이신 주님께만 예배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차 다가올 두렵고 이 엄숙한 미래 앞에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를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깨어서 날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